모든 날들의 주인 되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생명을 거저 허락하시고 오늘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온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원하오니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지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어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 자신과 우리 이웃과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매주마다 드려지는 그 예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냥 앉아 드려지는 예배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영적인 부딪힘이 있기를 원합니다. 깨달아 알아지기 원합니다. 느끼기 원합니다. 아는 만큼 살아낼 수 있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깊은 이세 아침에 주님을 찾아 나온 발걸음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발걸음이 연약하지 아니하도록 든든히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매일 성경의 강점이 교회력으로 진행이 되어져서 우리가 지금 돌아온 내일이죠. 내일은 종료주일, 그리고 그 주간에 고난주간, 부활절 이렇게 맞춰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묵상을 늘 이렇게 하다 보면은 교회력으로 진행이 되어서 되게 좋습니다. 12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에게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저들이 그 목요일 아침에 성경 공부를 할 때에 그 사복음서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지금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 사복음서가 너무나 중요한 거가 뭐냐면 예수님을 한쪽 면에서 보는 게 아니라 동서남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사복음서를 한꺼번에 같이 쭉 이렇게 읽어 나가면 그만큼 예수님에 대하면서 아는 것가 풍성해져요. 예를 들면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도 마태, 또 마가, 누가, 또 요한까지도 다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같은 사건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같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읽어보면은 이 상황을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이 한 면만 이렇게 오늘 본문만 읽어버리면
조금 우리가 질문을 던질 만한 그러한 이제 여러 가지의 질문들이 생기고 의문이 생기는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 그 의문이 풀어져요. 이해가 되시는 것들이 많아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 두 가지 큰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의 자리, 장소를 준비하는 이야기가 하나 나오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한 제자가 당신을 팔겠다, 주님을 팔겠다는 예고를 얘기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그 유월절 장소를 이렇게 제자들이 물어봐요. 선생님, 유월절 음식을 같이 먹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곳이 어디 있을까요? 아마도 이제 여러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또 특별한 명절이고 하니 각자 집에서 가는 게보다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먹기를 원했나 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식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그리면 알려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의문이 생기죠. 정말 예수님은 되게 신통한 거다. 성경 지명이 있는 건가? 제자 둘을 보내면서 성내에 들어가면 그냥 물동이 이거 누구 한 사람 따라가라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한둘인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죠. 물동이 이고 간 사람이 한둘이야. 그 성내에. 그런 사람도 들기도 하고 아무나 그 집 들어가고 집주인한테 주께서 쓰시겠다 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는 성경 지명을 가지고 그렇게 하신 건지 원래 알았던 사람인지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미리 이 사람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집주인을 알고 있어서 예수님이 때가 되어지면 혹시 내 제자를 보낼 테니 당신의 집을 좀 빌려달라 이렇게 미리 약속했던 것을 나중에 26장에 한번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에. 그렇구나 하는 걸 알고 있죠. 근데 물동이를 일고 나가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생기죠. 근데 그 말씀에 보면 그를 따라가서 할 때 그가 누구냐면은 원문에 보면 남성 인격 3인칭 단수로 되어 있어요.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에요. 이 당시에 머리에다 물동이를 일고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거의 다 여자들이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남자 한 사람이 물동이 일고 가는 그 사람이 있을 거야 이런 거예요. 이처럼 성경 안에는 조금 들어가면은 정확하게 이게 누군지 또 어떤 상황인지를 알 수 있게 되어져요.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장소를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본문이 나오는데 어저께도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있을 때에 나사로의 여동생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나도 향유를 한 옥합을 깨트려서 머리에 부은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어제 말씀드린 반대로 마리아는 그걸 의도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실 테니까 장례를 위해서 내가 준비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깨트린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죽을지도 십자가를 갈지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순전한 마음, 정말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옥합을 깨트렸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저 마리아가 나의 장례를 위해서 기름을 향유를 붓는다고 말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이 전파될 때에 이 여인의 이 이야기도 같이 전달되고 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따라 오늘 우리들은 그 여인을 성경 책을 통해서 읽고 안다는 말이에요. 시대적인 분위기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라도 죽이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또 사도계의 종교 지도자들, 또 그 뒤편에 숨어 있는 악한 영들, 이런 존재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에 누군가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예수님을 섬기고 있더라. 이게 성경에 곳곳에 드러나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어린 나귀를 거저 내준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 어린 나귀의 주인도 그렇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객실, 이름도 몰라요.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자기의 집을 오픈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허락하게 하신 또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 등장을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말 품은 그런 그리스도인인가? 정말 내가 예수님을 섬기고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자인가? 항상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 무엇을 비춰보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영광과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이 그 욕망이 참 많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큰 야망을 품는 사람들도 있지만 작게는 나를 알아주지 않냐, 나를 왜 몰라주냐, 이런 작은 마음까지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드러내려 하는 그러한 본능들이 항상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모든 보좌를 보시고 겸손의 왕이라고 부르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품었는데, 이제는 우리는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뒤편에 우리를 두고 이제 우리는 예수를 드러내며 살아가야 할 삶,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정 안에서든 내가 살아간 삶의 그 자리 안에서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품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섬기며 살아간다면 이제는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오로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만 드러낼 수 있다면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 남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할까?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는 유월절 준비를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영혼은 구원받았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 육신이 언젠간 죽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죽음을 맞이할 때에 좀 하나님의 부끄럽지 아니하는 그런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17절 볼게요.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그 감정을 노출시키지 않았지만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심정이 괴로워해서 고통스러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말했음을 얘기를 합니다. 편한 마음이 아니겠죠.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입니다. 살아서 마지막으로 먹는 식사이기도 합니다.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이 그동안 함께 했던 제자들과의 이별의 시간이기도 하고 인간의 삶으로서 스스로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참으로 많이 괴로웠을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정말 그 길을 가야 하지만 그 길이 사는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이라고 하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힘든 것이 자기와 같이 먹고 마시며 즐겼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를 팔 거다라고 하는
이 배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면 아마 유월절 어린 양은 되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긴 했지만 명절에는 하지 말자.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결정을 내버렸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깨트린 그 계기가 되는 경우가 이 가룟 유다가 판 거예요. 기회가 딱 생긴 거예요. 야, 밀란, 그 예수님을 그들이 잡아가면 수많은 밀란이 일어날까봐 두려워했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를 뒤로 빼가지고 사람이 없는 데에서 잡도록 하겠다는 거니까 얼마나 기회예요. 이 가룟 유다의 이 배반과 이 은 30배를 파는 것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어린 양의 유월절이 양이 된 거잖아요. 차라리 누군가가 예수님을 죽였거나 살인을 당했거나 그랬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함께 웃고 울고 기뻐하고 사랑했던 가룟 유다, 믿고 신뢰하며 돈 재정까지 다 맡겼던 그런 가룟 유다가 배반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더 마음이 아팠을까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 마음을 한번 심정을 헤아려 보려고 막 눈을 감고 생각해보고 해도 이게 잘 안 돼요. 그 배반이 얼마나 큰 아픔인지, 얼마나 침통스러운 것인지를, 아마 제가 예수님과 가룟 유다처럼 그런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참 예수님의 그 침통스럽고 아픈 마음을 잘 헤아리기 어렵겠더라고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뭐라 얘기합니까?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라고 대답했답니다. 이들의 근심이 뭐냐? 이 근심이 뭐냐? 히브리어로 찾아 들어가 보니까, 헬라어로 찾아 들어가 보니까 이 단어의 뜻이 슬픔 속에 깊이 빠졌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슬퍼했다라고 하는 말이 더 많아요.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슬픔 속에 절망이 온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돼. 누가 그럴 수 있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누가 우리 중에 예수님을 팔 사람이 누가 있어?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건 말도 안 되지. 자기네들끼리 이게 침통에 빠진 거예요. 슬프고. 이 근심은 그냥 걱정, 나일까 아닐까 이 얘기가 아니라 그럴 수가 없는 거지. 이런 마음 속에서 나오는 그런 고백입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26장과 요한복음 13장을 이렇게 같이 읽어보면은 조금 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주변에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이 너희들 중에 나를 팔리라 그랬더니 여기저기에서 내니입니까?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는데 그 말하는 사이에 누구도 말하냐면 가룟 유다도 말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록되어진 거는 내가 아니지요 하는 가룟 유다가 말한 거예요. 내가 아니죠. 여러분, 오늘 내니니까 예전에는 개혁 성경에는 내니니까라고 돼 있어요. 오늘 이제 우리 개혁 개정 바꿨는데 나는 아니죠로 바꾼 거예요. 나는 아니지요. 이 말은 되게 겸손한 말이에요. 저 같으면 나입니까? 라고 말하지 않고 제예요? 라고 할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보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 보니까 예수님을 보는 눈빛이 별로거든요. 말도 안 듣고 음흉하고 분명히 제 같아요. 제입니까? 저는 아마 이렇게 12제자들 중에 제가 마음에 안 든 제자를 꼬집어서 한번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제입니까? 라고 말하지 않고 나입니까? 라고 말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되게 겸손해 보이죠. 내려놓은 어떤 그런 모습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가룟 유다도 똑같이 말한다는 거예요. 나입니까? 이거는 위선인 거예요. 자기 맞거든요. 모든 계획을 다 짜놓고 지금 그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는 거니까
똑같이 나입니까 말을 하지만 가룟 유다가 말하는 나입니까 하는 거는 이건 위선이에요. 아주 겸손한 말 속에 유일하게 가룟 유다만이 위선의 말을 내뱉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말을 합니다. 그 들려지는 수많은 말들 가운데 겸손한 이야기, 나를 낮추는 이야기, 순종하고 여러 가지 수많은 말들을 하지만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정말 순전하고 겸손한 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위선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이걸 누가 아신다? 주님은 정확하게 보셔요. 그렇게 말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하죠. 내가 떡을 찍어서 저 주는 자애가 바로 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찍어 누구한테 줘요? 가룟 유다에게 줘요. 요한복음에는 이런 말합니다. 너가 하는 일을 속히 나가서 해라.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일어나서 갔어요. 주변의 지자들은 또 그것도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그냥 수근수근 거려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은 속여서 내가 겸손한 척, 나는 아닌 척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들의 속을 너무나 잘 안다는 것. 여러분, 여기에 우리 또 다른 기도 제목이 위선되는 것, 거짓된 선. 이게 우리 삶 가운데 철저히 제거되어 수 있도록 그 기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떠나는 가룟 유다의 뒷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했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은요, 정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나를 구원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했다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갔다라면 안 태어나는 게 훨씬 좋을 뻔한 인생이에요. 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고 희망인데 예수 없이 사는 삶은 정말 이거는 비참한 일이에요. 죽어도 심판받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일들이잖아요. 안 태어나는 게 낫지, 그럴 바에. 가룟 유다만이 아니라 오늘도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품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안 태어나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면, 정말 예수님이 나의 희망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겉과 속이 같아지도록 예수님이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한다는 그 실질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입니까? 저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나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하느님 앞에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모든 겉과 속을 하신 하나님, 나에게 다가와 주시어서 내 남은 삶,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내 인생의 소망이 주님이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아침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